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중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나타낼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잡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그들을 모두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군대가 왔습니다. 천부장이 왔습니다. 천부장은 군사를 1000명 거느리는 장교가 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가 천부장이 동원될 정도라면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람인지. 천부장이 왔다면 그에 따른 군사들도 1000명은 다가 아닐 테지만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경비를 맡았던 이 사람들까지 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눅 들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놓아주시오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다 내려보낸 다음에 자신이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재판받으려고 갔는데 여기 15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재판받는 현장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몇 절입니까? 16절 말씀 보면 여기에 이름이 없는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주님이 가장 아꼈던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없는, 여기는 이름이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요한이라 합니다.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그리 했거든요. 이 요한이 집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가서 저기 내 사람이 있으니까 좀 들여보내줘 해서 밖에 서서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베드로를 지금 재판장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집들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 말씀 보면 1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 예수 믿지? 아니, 이게 우리에게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묻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는 사람은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창피하고 두려워서 성경책을 가지고 올 때도 다 이렇게 끼고 숨기고 오고 당당하게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이게 없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아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이 되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뭔가 좀 특별합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더니만 대야에 물을 따와서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십니다. 이건 뭐야? 이러한 일은 종들이, 주인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의 발을 씻겨주려고 섬겨주려고 하는 것인데 왜 주님이, 왜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 놓고는 자, 요한복음 13장 이제 몇 절을 보냐면 34절 35절을 말씀 보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에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발을 다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멀리 떠날 사람 같고 완벽하게 이별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뭐라 하냐면 36절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유언 같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점점 더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자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엄청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걸 압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아십니다.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어디가 있어야 자기가 체포당할지를 알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까지 다 하시고, 자기가 믿고 맡겼던 총무 유다가 자기를 팔 것까지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할 수도 있는데, 외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승리와 축복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요, 내 형편은요 하고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자기 마음에서 싫어한다고 거부하지 않았고,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든지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멘이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아멘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별명이, 우리의 다른 이름이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노멘 아닙니다. 아멘이에요. 뭐라 말씀하시든지 아멘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아멘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손해볼지언정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십니다. 아멘의 명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아멘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걸 지금 다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구약 한번 보십시다. 구약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구약 아모스 3장 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은밀하게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그 선지자가 입을 열어 선포하면 그때 그때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도 베드로가 너가 나를 3번 팔리라,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대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야, 앞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때 아멘 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혹독하게 소리치며 훈련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고, 내가 너의 중심을 받았고, 내가 너의 그 사랑함을 받았다 하시면서, 자, 음선이야, 이제 이 시대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야, 이 병모가 앞으로 이런 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도 이거 옛날 일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일하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고 보여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예수이 모친 마리아가 그랬듯이 부족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요. 또 이 지역에, 또 내가 사랑하는 이 권사님의 집에, 집사님의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계획하심, 일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일이 있어지게 하셨는지요 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그 장로에게, 그 집사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때 듣기에 어려운 일, 막 힘든 일 같지만 그걸 아멘하면 그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걸 들려주시려고 구원했는데, 세상 일 듣기, 죄악된 것 듣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내가 게을러 하다 보니까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지 그 세미한 음성을 다 들으며 이 시대를 향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함으로 그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이 요즘 선포기도를 가르칩니다. 선포기도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하나님 되어졌습니다, 이게 선포기도가 아닙니다. 선포기도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자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예, 아멘, 이게 이루어집니다 하고 그대로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주신 대로 복창하는 것이 선포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너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심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선포기도 안 하고 될지어다, 되게 해주시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같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은 믿음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보혈을 의지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앞날에 일하실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고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하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때의 선지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받게 하시고 내 입술에 불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일하심의 능력들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가 바뀌어지고 변화됐는데, 중복교회 성도님들 여기 있는 분이 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와, 오늘 설교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다른 걸 소망하지 마시고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교회에 갖다 놓은 건, 세상에 있었고 나 스스로에게 속았던 걸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찾으시는 참된 선자를 세우기 위함인데,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세워주옵소서.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겠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했듯이 이런 믿음으로 달려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하셔서, 맞아,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를 구원하는 것은 이렇게 쓰기 위함이야 하고 여러분들 세우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좀 진전해 보십시다.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이제 19절부터 24절. 자, 보셔요. 이거 보기 전에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린 지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면, 입술로만 하나님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산다면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믿음이 좋은 척 했는데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열매가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이고, 이걸 바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여기 보기 전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보셔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현실, 현재, 이것은 지나간 날 내 삶의, 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나간 날 내가 살아온 결과가 현재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좋은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나 주님 몰라요 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말씀에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이었다면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열매들이 가득할 겁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열매가 있다면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귀하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겸손이면 됩니다.
근데 내 삶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런 열매가 없다면 누구 탓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마치고 딱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최종적인 심사만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매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점검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 귀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지금 지나간 날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신 거고, 지금 열매가 없다면 이 지나간 삶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남 탓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믿음이 가짜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좋은 믿음으로 내가 회복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서 내 믿음을 바꾸면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지금까지는 열매 없었지만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열매가 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열매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열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지 아니면 세상 마귀가 준 열매인지를 보면서 내 믿음을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한 내 믿음을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스스로 나 믿음 좋아하고 포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이름으로 열매를 통하여 내 믿음을 알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진짜 지금 하나님 인정하실 온전한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본문,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십니다. 신문하는데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는데 은밀히 말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묻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셔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는 비유로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비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자, 이거 봐, 이거야 하면서 가르친 것이 비유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듣지를 못했느냐? 전혀 새로운 말도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데도 힘들어, 어려워, 이해 안 돼? 왜 이렇게 했느냐?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 말씀은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직접 그렇게 가르쳐도 야 봐봐라 하면서 가르쳐도 이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성전에서, 회당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가르쳤는데, 나는 너에게 비밀을 가르친 적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곳에서 가르쳤는데 왜 내가 비밀스럽게 했다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8장 20절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구약으로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구약에 한번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그 근본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저를 보셔요.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나서 20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어느 한순간 비밀스럽게 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너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거다. 제발 그걸 끊어라.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한다고 계속 말씀을 주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끝내는 바벨론 제국의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오는데 지금 그걸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아직 200년 수도 되지 않았는데 자,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았냐면 이사야는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 739년 주전 739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고 한참 지나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누가 등장하냐면 페르시아 왕국, 성경에는 파사라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하는데 그 왕국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면 그 때가 언제냐면 고레스가 나라를 통일하고 왕이 된 때가 예수님 오기 전 538년. 자, 739 빼기 580, 538은 얼마? 201년. 20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201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사야는 지금 앞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아까 아모스 3장 7절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일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4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1절 보기 전에 13절부터 보십시다. 13절. 지금 이들이 아직 망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망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자, 보셔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모든 나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의 허리를 풀어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다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저를 보셔요. 지금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망하여 그곳에 가면 내가 200년 후에 파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예비해서 그 나라 왕 이름까지 여기 말씀하십니다. 누구라고요? 200년 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고레스를 선택해서 그에게 뭘 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파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준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구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확신하십니까? 이건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기 원하신데 이거와 반대된
생활을 하고 말을 하고 행실을 하다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이 여기서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완벽하게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소원이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다. 넘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자, 고레스가 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니까 13절,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종살에 노예 생활하려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뜻 안에서 놓아줍니다. 근데 돈 받고 고레스가 야, 돈 내고 가. 이것이 아니라 돈 받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값이나 갚음 없이 돈을 내지 않고 이들이 해방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들에게 야, 너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처음 계획했던 대로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금을 주었습니다. 오늘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유하게 채워주십니다.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물질 주시고 사업 주시고 줍니까? 안 줍니다. 왜냐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게 몰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신 목적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에게 몰려간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멘 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물질이 흘러간다니까. 응? 아니 물질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건데 이 기름 부으심을 왜 외면하느냐고요. 응?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절을 보냐면 45장, 이사야 4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왕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고 막 이 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 가 돈 내고 해야 돼. 아니야. 내가 오히려 돈을 더 얹어줄게. 너에게 돈을 줄게. 이 물질 줄게. 내가 전쟁하면서 받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 성전을 세워라. 할렐루야.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6절 17절 보십시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육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우상, 구약에서는 우상이 뭡니까? 뭔가를 특별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이걸 섬기고 절하는 것. 구약에서는 이게 우상이었습니다. 뭔가가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우상이라 하느냐? 그 형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있는 자는 다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만 사랑해줘, 나만 인정해줘입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엇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물질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물질도 남편도 자녀도 내 일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면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영토록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광 속에 들어가 이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19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200년 전에 이 일이 있기 전 200년 전에 말씀하시는데 숨어서 한두 사람은 야 이거 비밀이야 비밀, 이거 몰래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선포했는데 이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듣습니다. 들어요. 듣고는 뭐라면 야 우리가 선택받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보다 더 빨리 망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더 빨리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망한다고요? 더 빨리 망한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근데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보다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그냥 매를 맞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다 소리쳐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 생각하고 틀려, 내가 아는 거하고 내 성경 지식하고는 틀려, 내 형편하고는 틀려, 내 기분에 나는 그걸 받을 수 없어 하고 다 거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치십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못하게, 아멘으로 먹지 못하게,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성리불로 소멸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루실 그 모든 말씀들이 심령에 온전히 심어지고 아멘 감사합니다를 통하여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열매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들만 넘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그 열매가 없어 다 치십시다. 창피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나간 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을지라도 이제부터 개판치면 앞날은 망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살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할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이제부터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중복해 살아가는 성도님 삶의 현장에 세상 빼앗지 못하고 마귀가 어찌하지 못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실제 이루어집니다. 왜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풀어낼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또 넘어가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8장 25절부터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저녁이 너무 추웠습니다. 불 쬐고 있는데 그 불빛에 아른거린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야, 너 저 예수랑 신문 받는 예수랑 함께 다녔잖아.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거든? 근데 이때까지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갔는데 여기 26절 말씀 보니까 누구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기다리실 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를 막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하고 내리쳤는데 귀를 잘린 자, 이 말고의 친척이 거기서 이걸 보았네요. 얼마나 뚜렷하게 보았겠습니까? 한 사건의 현장이었는데 이걸 아는데 보았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 친척 귀를 자른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내 친척 말구의 귀를 내리쳤잖아. 내가 너를 보았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확 찔러버렸습니다. 아니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를 가지고 확 찔러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아니야 라고만 했는데,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같이 죽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26장 73절 7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너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요한복음에서는 나냐? 라고만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지막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까지 하더라고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 살려고. 어떤 저주를 썼는지 모르지만 저주까지 하면 나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딱 부인했는데, 부인하는 몰라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닭이 꼬꼬댁 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더라? 요한복음 13장에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생각나서 뛰쳐나가서 주님 울며 회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늘 붙어 다닐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시몬 받으려고 베드로가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어떻게 다니고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우린 지금 겉껍질을 가지고 모태신앙인데 내 직분이 뭔데 성경을 몇 번 읽고 몇 번 필사하고 뭐 이런 것만 나열합니다.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보셔요. 만약에 떨어졌다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집사님이 막 10m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2cm. 여러분 10km 떨어지든 1mm 떨어지든 떨어진 건 떨어진 겁니다. 죽어요. 이게 떨어진 건 비교가 아닙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보다 덜이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베드로가 떨어졌거든요. 예수님과 떨어졌거든요. 멀어졌거든요. 나는 생명, 주님께 붙어있을 때는 나는 주님의 생명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고백이 부끄러운 고백되었습니다. 요만큼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주님이 자기 앞에 있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고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는 가지가 되어 내게 붙어 있으라. 너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하늘의 실과가, 하늘의 과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삶에 넘쳐 나리라입니다. 우린 다른 걸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정확히 밀착되어 있는지, 접붙임되어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주여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나 스스로에게 속아서 또 주님과 떨어졌습니다. 이걸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와 붙으려고, 나와 밀착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옮겨주시려고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스스로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나와 다시 접붙임이 되어 주십니다. 딱 접붙임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야 득영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연약하여서 잠시 사단에게 속아서 떨어졌지만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며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밀착되고 주님이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은요, 막 내 마음이 몽글몽글, 말로 표현 못하면 몽글몽글. 근데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본다고 떨어졌다 붙었다 하지 마시고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밀접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들은 그저 주님이 밀착되어 있으면 저절로 주님이 가신 곳 갈 수 있고 주님이 있는 곳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영광 주님과 더불어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뭐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2번 부인할 때까지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3번 딱 부인하는 순간에 꼬끼요 하는 순간에 주님 말씀이 생각났고 자기가 있는 곳이 어둠의 자리인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닭이 언제 옵니까? 요즘 닭은 미쳐가지고 아무 때나 울더라고. 근데 우리가 닭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새벽닭이라고. 그죠? 예전에 어른들은 시계 없어도 그 시간 정확히 맞춰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요 닭 때문에. 꼭 아침에 여명이
떠오르려고 하면 하지 못하게 꼭 끼우 하더라고. 왜 중요하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야, 너 나에게 예배 드려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 했을 때 갑자기 그 자리에 뭐가 내려왔습니까? 흑암,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예배 드린 그 자리에 그때 막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왜? 거기에 어둠, 사단이 왔고 설계, 귀신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자리, 어둠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영적인 어둠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전등 밝게 비춰놔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자리입니다. 더 어둠의 자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비추는, 밝히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벽닭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새벽닭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가서 나 주님 몰라요? 하려고 하는 순간에 꼭 기우하고 야 덕영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고 깨우쳐주는 새벽닭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사람도 안 보는데 내 이거 해도 되겠지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서 새벽닭이 울어야 됩니다. 덕영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이런 일을 하라고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하고 우리 속에 깨우침을 주는 새벽닭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닭이 울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던 거, 저주했던 거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때 형편이 그랬어 하고 핑계를 댔었을 터인데 새벽닭이 울자마자 그는 회개하러 갑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새벽닭 성령의 양심이 우리를 깨우면 모든 순간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다 하지 않고 주여 내가 주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와 주님과의 밀착이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나 스스로를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벽닭이 울지 않는 사람은요 핑계를 댑니다. 아유 누구 때문에 그래? 아유 요즘 세태 때문에 그래 하고 핑계를 댑니다.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천국이 너희 삶에 회복된다. 우리 심령 안에서 베드로에게처럼 영적인 새벽닭이 울어 제끼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실수해도 아니 거래처가 망해도 주여 하나님 내가 껴있지 못해서 내가 주님 안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내가 주님과 밀착되지 못해서 사단이 이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 은혜 깊은 곳에 들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원수마귀가 껴지고 이 문제들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 새벽닭이 울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 가든지 나 예수 몰라요. 나 교회 안 다녀요. 여전히 교회를 팔고 예수를 팔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새벽닭이 늘 울어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도와주십니다.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 안에서 영적인 새벽닭이 늘 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혀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 이거 알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삶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는 끊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끊어서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하심 안에서 아멘하며 감사하는 신실한 믿음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늘 영광에 가득 부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 민속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참 많이 이동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나 주님 몰라요, 나 교회 안 다녀요 해야 될 상황, 현실이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곳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덧입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